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침참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우에 누이고 배들과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죠. 인생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 해결의 길. 문제 해결의 길. 오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7천 제자가 필요합니다. 7천 제자와 600 지교회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전도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세 가지 조건. 첫째는 교회 안에 내적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제자가 확립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 제자가 세워지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예요. 예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그래서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 제자 그렇게. 교회 제자. 이 사람들이 교회 예배 분위기와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그럼 이 교회 제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 제자와 두 번째는 어디 제자가 있어야 되냐면 현장 제자가 있어야 돼요. 현장 제자. 사울을 꺾어서 아나니아에게 붙였듯이 하나님 현장 제자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붙이는 거예요. 일꾼들을. 그러면 교회 제자는 교회 안에 뭐를 만드냐? 분위기를 만들고. 현장 제자는 밖에서 교회 밖에 현장 제자를 찾아서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장. 이것이 교회 안과 현장과 이걸 연결해 주는 뭐가 필요하냐? 중직자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중직자 지교회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중직자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지교회 역할을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제자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밖에만 제자가 있어도 안 돼요. 교회 안에 제자와 교회 밖에. 교회 밖에서 전도하면 교회 안에서 분위기와 영적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면 밖에 새질 않아. 나가질 않는다. 그리고 이 현장 제자에서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확립을 시켜야 돼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으며 기도는 뭐며 이걸 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안의 제자와 교회 밖의 제자. 그것이 연결돼서 뭐가 되었냐? 현장에 지교의 제자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600지교회 7천 제자. 그러면 천안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 인생력,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대. 안 떴으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그 표현이. 여러분, 인생이 진짜 여러분 힘 안 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갈수록 더하다고요. 갈수록.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반드시 누구 중심으로 돼야 되느냐? 중직자 중심의 지교회가 돼야 돼요. 중직자가. 우리는 목사는 강단 선교사,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 렘넌트는 미래 선교사. 맞죠? 저는 목사는 교회 목회자, 중직자는 현장 목회자, 렘넌트는 미래 목회자. 맞죠? 전도를 막는 단체는요, 어떤 단체든 어느 나라든 망했어요. 왜?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는 산산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나 나라는 산산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틀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열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시대를 살렸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영국의 여왕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졸제에 잃었어요. 돌아가셔서 한날에.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이가 어린데 왕이 됐단 말이에요. 전통에 의해서. 근데 마음이 얼마나, 부모를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아파. 그래서 영국의 그 왕궁에 신부가 있는데 그 성공의 신부인데 영국은 성공회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신부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 위로를 받고. 그때 생각한 게, 야, 자기가 힘을 얻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엘리자베스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허전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왜? 졸지의 왕과 왕비를 잃어버렸으니 자기는 부모님이지만 백성들도 졸지에 잃어버리면 허전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것을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영국이 온 백성으로 말씀을 듣게 돼서 98%가 성공해.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이 살아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때 나라가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 그 칭호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마음에 평안도 오고 감사도 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잡수셨다고. 수면제 잡수고도 잠이 안 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그래서 술을 잡수셨어. 수면제를 잡수고 술을 잡수니까 어떻게 보면 독약이죠. 수면제만도 저기 안 되던.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동생한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요즘에는 술도 안 잡섰고 수면제도 안 잡서. 그러고
잠을 잘 주무셔. 뭐가 없다고? 근심이 없대요. 여러분 누구가 그분에게 돈을 준들 그렇게 되겠어? 뭘 음식을 사준들 그렇게 되겠냐고? 그 마음의 평안, 그 마음의 감사가 있겠냐고? 복음 외에는 없죠. 복음 외에는. 그래서 영국이 한참 부강할 때, 그때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였으면서 지역을 그렇게 많이 넓어졌던 거예요. 그 중에 어디냐? 그 중에 홍콩이요. 홍콩을 영국이 장악했잖아요. 영국이. 근데 영국이 장악하면서 영국의 선교사들이 홍콩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올라가? 산 속에 올라가는 그 불교의 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도풍산 수도원이라고 쳐보면 알 거예요. 그 도풍산 수도원이 불교에서 불교인들이 모여서 저기 하는 절간이야, 절간. 절간이 복음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 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산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지하고 다툼이 일어났어. 왜 우리 절간에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신은 죽은 신이요. 구원이 없어.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주지하고 뭐가 됐느냐? 내기를 했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삼신이다. 내기를 했는데 도풍산 수도원에 불이 내려와서 그 불교의 그 모든 주지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 땅 건물까지 다 기부를 해서 지금은 전 세계의 여행 순례객들이 머무는 수도원이 됐어요. 그게 여러분 열왕기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교회 제자, 현장 제자, 그와 함께하는 지교의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응답의 방법이 있어요. 응답의 방법이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이에요. 이 방법으로 해요. 그 방법이 뭐였느냐면 잘 보세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은 뭐해? 왜 필요해요? 무능하거든. 무능하니까 인간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능하니까. 무능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능하니까. 그리고 뭐가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그림자만 해도 뭐 했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가 많았다는 얘기야? 병자들이 환자가 많았다라는 얘기요. 많았다는 얘기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떠났어요? 귀신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귀신에 의해서 정신병은 거의 뭐에 영향을 받느냐면 이 정신병은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거의. 여러분 정신병은요 어디 이렇게 터지고 아프면 약 바르고 꼬매고 뭐 치료하는 그게 아니요. 이 정신병 그렇더라고. 이거 여러분 이 세 방법이 무능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했고 치유는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많으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으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신병은 거의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 이래이래 한 사람들 있잖아요.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못 깨달으면 전도는 안 돼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일어나느냐? 첫째, 복음이 전파될 때요.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인생이 하나님의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증거가 될 때 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6월절에 양의 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네? 또 이게 증거될 때 이게 바벨론에서 하나님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벨론에. 이건 애굽에 바벨론. 또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안진뱅이가 40여 년 된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이 증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 또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서 오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질병이 문제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복음이 증거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왜? 복음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지속이 돼야 되겠느냐? 이제는 성령 충만이 지속해야 돼요. 지속이.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 지속되려면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돼요. 9시와 12시가 돼야 돼요. 12시 기도와 9시 기도.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12시와 9시 기도가 어느 때 일어나니 이게 잘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또 제9시기도 시간에 그렇잖아요. 또 핍박 속에서 핍박 중에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오늘 5장 12절 16절이 나온 거예요. 5장 12절이 바로 뭐였어요? 잘 보세요.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16절에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 해결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니까. 이 모든 일이 무슨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지역에 누구를 뽑았어요? 전 지역에.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사도행전 6장 3, 4절에 전 지역에 누구를 뽑았어요? 중직자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잘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6장에. 헬라파 히브리파 믿음의 집사님들 선택한 거예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응? 여기 선택된 거야.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아서 현장에, 뽑아서 지역에, 뽑아서 교회 안에. 왜 저기냐? 헬라파와 히브리파들이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절로 뭐가 내느냐? 헬라파 히브리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중직자에 의해서 분쟁을 막아야지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전무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건 중직자들에 의해서 막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내가 해야 될 일이는지를 모르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중직자들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뭐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런 거예요? 이런 역할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두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란 운동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두란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란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기 아볼로라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와서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세례 받았냐? 세례가 무슨 세례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됐다.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두란노에서. 이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지속될 때. 성령이 지속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중요한 일을 이루는 시간표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럼 지금 시간표가 어느 시간표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는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뭐 했냐?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전 지역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중직자들이 일어날 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뭘 전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네? 이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에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란노 운동. 이 두란노 운동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했는데 성령의 있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제자가 필요해요.
현장 제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지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만 갖고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이때에 언제 나타나느냐면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능력을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전도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전과를 밟으며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처음부터 주셨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근데 활용을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군 부대 페추샤로 근무했대. 근데 부대에 배속이 되니까 카드를 하나 주더라는 게 카드를. 그 카드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을 미군이 다 지불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제대할 때쯤 돼서 병장이 돼서 제대할 때쯤 돼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카드 결제하면 다 되잖아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줬는데 능력을 주셨는데도 이 능력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현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현장 제자가 돼야 돼요. 교회 안의 제자, 현장 제자. 그리고 지교의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세워질 때 흥왕하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병사 하나가 내일 저녁을 해요. 오늘이 그럼 내일이 며칠이에요? 2월 달은 며칠까지 있는 날이 정상이에요. 근데 29일이지요. 왜 그렇게 됐어요? 몇 년마다 돌아와요, 29일이. 4년마다 돌아와요. 4년마다. 그런데 그 병사가 군대 휴가를 몇 주 갔다 오더니 애가 싹 바뀌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하니까요. 게을러지고요. 그래요? 그게 정상이다. 성경 읽느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내가 선교단체 복학을 해도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내가 성경을 한번 다 읽고 성경을 다 읽고 그것이 내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립이 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휴가 가기 전에 그 걔가 고백이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게을러졌어요. 큰일 났어요. 너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너 못 이겨. 근데 서울대 출신인데 목사님 너 꿈이 뭐냐? 나는 서울대를 졸업하면 돈을 벌 것 같대. 그럼 회사를 차리고 돈을 벌 것 같은데 돈을 벌면 저 아프리카 가서 자기 이름으로 학교를 좀 줘주고 좀 했으면 좋겠대. 자기 이름으로. 그런 생각이 기특하다. 그런데 얘가 군인들끼리 발명대회가 있었어요. 군인들끼리.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발명대회가 얘가 몇 번 나가더니 얼마를 받았냐면 800만 원을 상금을 받은 거야. 800만 원. 그래서 집에 갔는데 교회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다니는데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간증을 시키더래. 간증을 시키는데 이 800만 원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나 참 잘했다.
잘했다. 아니, 군대를 가서도 돈을 벌어 그 녀석은 봉급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발명 대회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저기 돼서 나중에 국방부 장관상 놓쳤어. 놓쳤는데 그 국방부 장관상 타면 돈이 꽤 되나 봐. 애들 뭐 3천만 원, 뭐 1,500만 원 하면 이렇게 서로 갔던 애들끼리 나눠 갖고 그렇게 한 게 한 800만 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참 그렇다. 너 군대에 와서 손해 안 봐냐? 목사님 군대 생활이 재밌었어요. 그래. 어떤 애들은 군대 생활이 참 지루했다고 하는 애가 있고 군대에 와서 800만 원의 돈을 상금을 통해서 8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아이가 참 기특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이제는 전역을 해서 복학을 하면 목사님한테 내가 성경에 있는 것을 귀찮더라도 매일 꼬박꼬박 보고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내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래 너가 보고해라. 근데 그 마음 변하지 마라. 그래. 애들이 기특해요. 애들이. 그래서 우린 진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고. 능력을 우리가 현실과 환경과 세상에 상실해서 그래. 주셨다고. 처음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오보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할 때에 정식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셨느냐 예배를 할 때에 이 권세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권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 사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병마야 떠나라. 귀신의 세례가 물러가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라고 했어요. 만물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경제들은 중직자들에게 역사할지어다. 빛의 경제가 역사할지어다. 흑암 경제는 물러가고 빛의 경제가 역사할지어다. 여러분 사업의 현장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업에도 우리 현장에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축복은 제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중직자들이 축복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립시다. 그리고 지역 살려야 돼요. 지역 살려야 돼. 이걸 살려야 돼. 안 살리면 안 돼. 그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고 하는 거예요. 살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증거하는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지. 에? 받고 축복을 받고 모델이 돼야 돼. 받았으면 모델이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되고 증거 있는 증인이 돼야 돼. 오늘 여러분 꼭 속지 마세요. 문제 해결의 길, 교회 제자, 또 현장 제자. 이것을 지교의 제자. 이 세 제자가 갖춰지면 교회는 부흥되지 말아도 부흥돼요.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무너지는 건 교회 안에 제자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또 현장 제자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자 역할을 해야 돼. 그 현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작정된 자들 만나고 찾고 세워야 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뭐가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리고 기본적인 메시지를 듣게 하고 지교회에서 하고 교회 와야지. 메시지가 들려오지 말습니다. 이게 굳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파수꾼 파수망대 비체망 안 해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럼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지탄되는 모이는 것도 모여요. 로컬은 된다고. 파라와이 필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흥의 한계가 오는 것이고 교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걸 능가하지 않으면 교회 살릴 수 없어요. 후대 못 살려요. 다른 반대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 길이 있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이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치료되고 병든 자가 물러가고 낫고 무능이 유능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또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걸 보면 아마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놀랐을 거야 아마. 베드로가. 근데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근데 핍박이 없어지잖아요. 증거 앞에는.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은 체험의 종교예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이 체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그 체험에 대해서 사람이 말로써 그게 대가 되겠어요? 에? 술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시던 분이 술이 안 먹힌다니까. 그게 정상이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본인은 알잖아, 본인은. 그 사람이 그럴까? 아마 술 때문에 나 교회 못 와. 야, 걱정하지 마라. 술 끊어지더라. 나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전에 부산에 그분이 그랬다잖아.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예수 믿고 자니까 김종구 집사님 뭐라고 하냐. 야, 나도 끊었어. 나도. 알코올 중독 나도 끊었어. 무슨 소리냐. 너도 와. 술 먹으면서도 와. 그러나 끊어질 날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증거 앞에는 요거 뭐냐.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 안에 제자가 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밖에 제자가 있을 때 현장이 장악되는 거예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날 때 현장에 흑암도 병마도 귀신의 세력도 무능도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안의 7천 제자와 600 지교회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교회 안에 제자, 현장 제자, 지교회 제자 찾아 세워서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란노의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던 저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 저들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대는 하나님 죄악들이 관용되어서 혼선이 되고 혼미되고 양분되어서 하나님 진정한 가치관을 모르고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살릴 증인들, 전도자들 서밋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더하고 넘치게 하시고 흑암과 저주와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병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